자, 그럼 마음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그것이 오늘의 핵심인데요. 마음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사실은 탁발을 할 때에도 그냥 부처님께서 7집을 가라고 했으니까 나는 7집을 가서 탁발을 해서 먹으면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가섭존자 같은 경우에는 대중이 공양청을 받아서 공양할 자리에 늦게 가서 못하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옆에 보니까, 담벼락 옆에 보니까 문둥병 여인이 있었어요. 문둥병에 걸린 여인이 있을 때 그 여인에게 가가지고 가섭존자가 합장을 하고 그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걸린 여인은 스님이 와가지고, 머리 깎은 스님이 와서 자기 앞에 와서 합장을 하고 서 있으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먹을 음식을 나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 여인이 처음에는 당황해요. 아무도 나에게 밥을 나누어 먹자는 사람이 없는데 어디 그뿐입니까?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가까이 오려오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꺼려하고 돌이나 안 던지면 다행이죠. 그런데 가섭존자가 와서 합장하고 서 있는 거예요. 마침 자기가 미음을 먹으려고 음식을 받아놓은 게 있는데, 얻어온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짓궂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심일까? 이 스님의 마음이 진심일까? 그래서 이렇게 손이 문드러져 있는데 그 죽을 그냥 스님께 드리면 되는데 손가락을 넣어서 휘 한번 저어서 줍니다. 휘 젓는 사이에 손가락이 빠져요, 거기에. 근데 가섭존자가 그걸 받아요. 그랬더니 그 손가락을 건져내고 그 자리에서 그 미음을 마십니다. 그 미음을 마실 때 이 문둥병에 걸린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람들이 다 나만 보면은 멀리하고 저리 가라 그러고 돌을 던지고 그러는데 세상에 자기한테 와서 음식을 공양을 받겠다고 하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내가 정말 믿지 않은 상태에서 그 미음을 드렸는데 그걸 내가 보는 앞에서 그걸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감사하고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걸 다 드시고 나서 눈물을 흘리는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공양을 받기 전에도, 음식을 먹기 전에도,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도 이 음식이 더럽다는 생각이 없었다. 그래요. 이 여인이 눈물을 막 흘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나 감사해서 스님께 인사를 하고 머지않아서 죽게 됩니다. 그 여인이 천상에 태어나요. 그때 그 가섭존자에게 공양을 올린 그 공덕으로. 그래서 나중에 가섭존자에게 천상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스님께 평생 스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스님이 원하시는 곳, 스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공양을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가섭존자가 거절을 하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일상인데도 마음 한번 바꾸느냐,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지를 못하는 건지, 그럴 마음이 없는 것인지. 이탈리아에 가면은 그 아기 성상이 있는 그런 분수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아기 천사가 이렇게 천사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물이 나오는 그런 분수대, 여러분 가서 보셨을 건데 어느 청년이 그 분수대 앞에 가면서 매일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도하기를, 제발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세요. 제발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맨날 기도를 하고 동전 하나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제발 동전 하나 던지고 제발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로또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출근할 때 뚝 던지고
던지고 나서 제발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아기 천사가 눈을 번쩍 뜨더라는 거예요. 동상이 눈을 번쩍 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야, 로또부터 사고 빌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빌기는 열심히 빌어요. 오늘 금강경 봉창기도에 와서도 봉창기도 철야를 하고 나서 뭐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예, 모두에게 회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좀 해주십시오. 뭐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또는 뭐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빌기는 하는데, 그런데 로또처럼, 로또 청년처럼 로또를 사지 않고 빌기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적이, 우리 아이가 성적이 오르게 해주십시오라고 빈다면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뭔가를 나아지게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왜요? 로또 사야겠다 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와중에 열심히 살라고 얘기했더니 아 맞아 로또부터 사야겠다. 집에 가서 갈 때 로또 사가야겠다 막 이러고. 아, 그 생각하셨어요? 표정이 지금 그런데 뭐 아니야 한 장 샀는데 2장 사야겠다 뭐 이렇게 네, 그래요. 우리가 뭐든지 좋습니다. 뭐 로또가 정말 당첨되고 싶다면 로또를 사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요행을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행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 안 됐으면 성질만 나죠. 성질 낼 것도 없습니다. 그거 다 기부금으로 사회 환원되니까 또 뭐 꼭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어쨌거나 다시 얘기를 돌려서 우리가 부처님의 일상을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마음을 새로 꺼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마음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우리가 가섭존자 같은 마음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보고 그 문득병 환자의 그 손가락 빠진 미음을 먹으라면 저는 못 먹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드실 수 있을까요? 자연스님 드실 수 있을까요? 배고프면 먹는답니다. 배가 안 고프면 안 드시고 배가 고프면 먹는답니다. 예, 그래요. 그죠? 배가 고프면 뭐라도 먹겠죠. 우리가 마음을 뭐라고? 손가락이 제가 이거를 이게 방송용이라서 옮기지 않겠습니다. 궁금해요? 네. 뭐라고 하셨을지 궁금해요? 네. 안 알려줌. 네, 떨어진 손가락이라도 드시겠답니다. 저분은 굉장히 의지가 강한 분이세요. 제가 보니까 의지가 너무너무 강한 분이세요. 저분은 정말 크게 될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네, 이미 상당히 크셨지만 상당히 키도 엄청 크시지만 더 크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 자연스님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옛날에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둔 형제가 있었대요.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은 집에서 살림을 부수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집을 일찍 나갔죠. 아들이 형제가 있었어요. 형과 동생이. 근데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은 살림을 깨부수고 애들을 패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형제가 커가지고 형은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싸우다가 술 마시고 주정하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다가 교도소에 가게 됐어요. 엄청 크게 싸워가지고 상대를 폭행해서. 근데 동생은 이상하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나중에 커서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형에게 가서 물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당신도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됐냐, 아버지를 싫어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아버지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자기를 괴롭히고 형제를 괴롭히고 집안 살림을 부수고 사람을 때리고 하니까 자기는 아버지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쳤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동생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대요. 똑같이 형처럼.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었대요. 근데 그런 아버지 덕분에 자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살아갈 사람과 누구 덕분에 라는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는 완전 다른 겁니다. 누군가의 덕분에 금강경 봉창 기도를 하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여러분들은 금강경 덕분에 월정사 덕분에 자연스님 덕분에 이렇게 덕분에라는 마음으로 삶을 바꾸어 나가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나는 기도해도 뭐 되는 일이 없고 뭐 시주를 해도 뭐 공덕이 쌓이는 것 같지 않고 뭐 열심히 비는데 뭐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사람은 누구 때문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예,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감사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감사한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덕분에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자연스님 덕분에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금강경 여긴 참 이상하네요. 자연스님 얘기만 하면 박수를 치네요. 응? 왜 이러는 걸까요? 뭐라고? 제 덕분에 박수 치신 거예요? 자세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서비스를 립 서비스를 해주시네. 예, 금강경에 이제 다시 금강경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금강경의 이 앞에 서분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분에 수보리가 일어나서 부처님께 묻죠. 그 부분 기억나십니까? 예, 수보리가 일어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세존이시여,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이는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그쵸?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발안욕따라 삼명 삼보리 응우나조우나 항복기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뒤에 나와요. 그죠? 오늘 이따가 경전 독송할 때 그 부분을 잘 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상을 내지 마라 그랬죠. 상을 내지 마라. 상을 내지 마라는 거는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는 얘기와 통합니다. 이어집니다. 상을 내지 마라. 누구를 구제하였으나 구제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구제했다라고 하는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내가 봉창기도에 한 달에 한 번씩 간다라고 하는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내가 월정사 가서 기도를 이만큼 했는데 나는 왜 되는 일이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상을 내지 말고 마음을 일으켜 살아가라 그러셨어요. 질문이 뭐였냐면 깨달음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깨달음을 향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음을 일으킨 사람들.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일으킨 사람들. 마음을 일으켰어요.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보살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보살이고 저희도 보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출가보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보살의 삶,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이는 어떻게 마음을 머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구제하되 중생을 구제하되 구제했다는 마음을 일으키지 마라. 보시를 하되 보시를 했다는 마음을 일으키지 마라. 상을 내지 마라.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어떤 상도 일으키지 마라. 그런데 거기에서 무주상 보시를 얘기하면서 부처님께서 상을 내지 말고 보시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을 내지 말고 뭔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중생을 구제하는 것도 상을 내지 말고 중생을 구제를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상함을 이야기하고 무아를 이야기하고 가끔 이것이 덧없음이나 허망함으로 이렇게 비출 수 있는데, 그러면 중생 구제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가? 무상한 일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일이라면 하지 말라고 했겠죠. 그런데 하라고 하셨어. 다만 앞에 단서가 붙어요. 어떤 단서? 상을 내지 말고 구제해라. 금강경은 사람들한테 무수한 선행을 해라, 자비를 해라 이렇게 권함과 동시에 이 세상이 무상하다는 것을 늘 인식해서 마음에 머물거나 집착함이 없도록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서 자비심을 더 강화시켜서 살아갈 것을 주문을 합니다. 저희가 여기 금강경에서 희망을 발견하다 그 뒤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붙였어요. 그죠?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머무는 바가 없는 어떤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을 볼 때 모든 것들을 다 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다시 뭔가 허망한 것을 관하면서도 그 속에서 다시 마음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아까 그 형제 이야기를 했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이야기. 그 아버지를 둔 그 동생, 변호사가 됐다는 그 동생이 자기가 살면서 자기는 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형은 형대로 괴로웠겠지만 자기도 되게 괴로웠을 거란 말이죠. 굉장히 괴로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정말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저런 아버지를 만났을까? 너무 삶이 비관적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거기에서 다시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나는 저런 알코올 중독자는 되지 말아야지.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그게 새로운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이생기심한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환경이라든가 자기 부모에 대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형에 대한 마음을 거기에 집착함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걸 다 내려놓고 다시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일으킨 겁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이 생기심, 우리는 보통 응무소주 머무는 바 없다는 것에 포인트를 줘가지고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사실 집착하지 않아야겠죠.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는 모든 것에 집착을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집착이고 불교 공부도 집착이고 어떤 스님을 좋아하는 것도 집착이고 또 갑자기 이렇게 더워지지?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잘못했습니다. 네. 집착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결혼은 또 필요하죠. 집착이. 월정사에 금강경 공창기도 오는 거 집착 너무 좋죠. 아주 좋습니다. 정초기도 꼭 해야지 아주 좋아요. 네. 삼재풀이 꼭 해야지 자세 좋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자꾸 돌리는 것 같은데 뭔가 희망이 있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일정 부분 집착이 있어야만 내가 노력을 하고 그걸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네. 아니 왜 웃지? 아니 여기 굉장히 덥네요. 네? 아우 뒤통수에서 땀이 나요. 네. 뒤통수에서 자꾸 누가 째려보는 것 같아가지고 뒤통수에서 자꾸만 땀이 납니다. 네. 네? 우리가 금강경에서는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했는데 머무는 바 없는 집착함을 없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의 올 1년 목표를 위해서는 적당한 집착이 또 필요하다. 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지금 정초니까 해가 바뀌어서 갑진년에 처음에 희망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뭔가 소망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 적당한 어느 정도의 집착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올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애써서 노력해서 한다. 다만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시작할 때는 이것이 내가 집착인 줄 알면서 집착을 하고 거기에 따른 노력을 하고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쭉 이루어 나간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딱 올랐다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딱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부처님 항상 그 뗏목 얘기를 했죠. 네, 뗏목을 가지고 강을 건넜으면 그 뗏목을 딱 버리고 제 갈 길을 가야지 그 뗏목을 이고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아까워서.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예. 물론 그걸 가지고 자기는 갖고 가서 수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는 뭐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던지기도 합니다만 금강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놔라. 내려놔라. 대신에 이렇게 꿈을 가져야 될 때, 희망을 가져야 될 때는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집착이 필요하다. 소망이 필요하다. 생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어느 꼬마 시인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이 근육이 마비되는 어떤 병에 앓았습니다. 메티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처음에는 좀 괜찮았다가 점점 근육이 이렇게 마비가 돼서 나중에 죽게 되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에 걸렸는데 10살 때쯤이었어. 2000년쯤 됐을 때 그때 의사가 보니까 이 아이가 죽게 생긴 거예요. 며칠 못 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꼭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고 물어요. 혹시 하고 싶은 게 있냐고. 그러니까 마지막 소원을 묻는 거죠. 죽기 전에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걸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뜻밖에도 하는 이야기가 시집을 내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시를 썼는데 그걸 묶어서 시집을 내고 싶어요. 그리고 카터 전 대통령을 만나보고 싶어요.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3가지 소원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의사가 너무 황당하죠. 당혹스러운 거예요. 무슨 애가 과자를 사달라거나 아니면 장난감을 사달라거나 이러한 것을 대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죽기 전에 시집을 내고 싶어요. 자기가 모아놓은 그동안 써왔던 글을 그 글을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아이가 며칠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 그러면 시집을 한번 내볼까? 해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그 시집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러면서 얘가 삶의 의지가 생긴 거예요. 더 깊이. 생에 대한 집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거를 다 마무리하고 죽어야지 내가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시집을 진짜로 묶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집을 만들어서 그래서 시집을 내고 2번째 시집까지 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두 번째 시집까지 내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 두 번째 소원이 대통령을 만나는 거였잖아요. 그 두 번째 소원도 이룹니다. 이 아이가. 이루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소원인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출연을 하게 돼요. 출연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아이가 했던 이야기 중에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기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자기가 힘든 일을 겪으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마치 자기 혼자만 겪는 것처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이도. 그랬는데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왜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나도 될 수 있지. 처음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해서 나중에는 왜 내가 아니면 안 되는데? 아주 어린 아기가 아픈 것보다는 내가 아픈 게 차라리 더 낫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이 아이가 한 며칠이면 죽을 아이가 무려 4, 5년 가까이 더 살아요. 그래서 14살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생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삶이 각자가 내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가 아니라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어난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만들어가고 노력해가는 것. 그것을 그 아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으로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오늘 금강경에서 희망을 발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주제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일상을 부처님처럼 반복하는 그런 일상을 산다고 해도 우리는 그 속에서 무언가 다시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집착함이 없어도 마음을 일으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 보살이랑 그런 거라는 거죠. 보디사트바랑 그런 거예요. 보디사트바를 이렇게 떼어서 분석을 해보면 보디는 깨달음이고 사트바는 중생이라는 이름인데 깨달음과 중생이 합해졌으니까 한 단어가 됐으니까 깨달은 중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그죠? 깨달으면 부처고 못 깨달으면 중생이지 깨달음과 중생이 합해질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단어가 합해져서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보리를 추구하고 그리고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중생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간다. 보디사트바는 내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실제성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고 무상한 것이라는 것. 무상한 것은 시간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무상하다고 해서 반드시 슬퍼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무상해. 그렇다고 슬퍼할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무상한 것의 이치는 그냥 팩트예요. 팩트.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관찰했을 때 시간상의 변화를 항상함이 없는 무상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 무상한 세상을 잘 살펴보았더니 나라고 하는 존재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모든 존재와 어우러져서 그리고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여기에서 월정사에서 금강경 봉창기도를 시작했으니까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또 오게 되고 내가 혼자 오기 그러니까 친구도 도반도 데리고 오고 그리고 가족들도 데리고 오고 하다가 점점 또 이렇게 많은 인연들과 함께 나누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 혼자서는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밖에서는 이 봉창기도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실 것이고 공양 드실 것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저녁에 기도할 것, 또 철야정지를 하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이 월정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단 한 사람이 일궈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힘을 내서 도와서 일으킨다는 거죠. 그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 세상에 어떤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찰해 보는 것, 그리고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은 불교 공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좌선을 한다거나 절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알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탁 하고 호련히 깨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인연 조합에 의해서 시절 인연이 딱 맞닥뜨려지면 그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든 모르든 꾸준히 끊임없이 일구어 나가는, 내가 노력해 가야 할 바이고, 그리고 그것을 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모두와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적합한 것,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내가 추구하는 그 지혜를 현실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 자리에 다 모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앉아 있지만 화장실에 갈 때는 화장실을 좀 깨끗이, 해고소를 갔을 때는 좀 깨끗이 사용해야겠다. 이것 또한 보살행인 거예요. 앞다투어서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그 사이에도 나는 질서를 차분하게 지켜서 이동하고, 질서를 잘 지켜서 앉고, 그리고 합송할 때에도 나 혼자만 이렇게 막 독송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입을 맞추어서 함께 독송하는 것, 이것도 또한 바로 보살행이다. 네.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을 시켜야만 되는 것이지 어디 멀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멀리 있는 사람을 막 구제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철야 정진을 통해서도 충분히 구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그러한 보살행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십니다. 예, 금강경 봉찬기도에 와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는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했을 때 금강경을 먼저 떠올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힘든 삶이 있어도 이렇게 금강경 봉찬기도에 동참을 하면서 이렇게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지혜가 없이 그냥 뭐 열심히만 하면 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지혜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자비행도, 남을 돕는 것도, 어리석은 사람이 남을 도우면 방해만 돼요. 지혜 없이 열심히만 하면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장애가 될 수 있고, 반드시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방편을 써서 남을 돕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사람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렇게 전문 용어를 쓰시네. 뿌락지를 심었다는 얘기를 하시네. 나 그런 이야기 진짜 처음 들어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연 스님이 어디 법문하러 가시면 종종 쓰는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곳곳에 뿌락지를 심어놓고 박수를 치게 만드는 뭐 그런 일종의, 네. 아우, 뒤통수가 따가워지기 시작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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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셨죠?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네. 자꾸만 여기 참 느낌이 이상하네요. 자꾸만 스토리가 막 끊어지고 방향이 바뀌고 막 이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오는 와중에 길이 좀 울퉁불퉁하긴 했어요. 예.
금강경에서 희망을 발견하다 부처님의 삶을 우리가 한번 훑어봤고, 그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그 마음을 어떻게 일으키냐? 집착 없이 일으키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집착이 좀 필요하다. 집착이 조금 필요한데 어느 정도 좀 이루고 나면 그 집착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예? 성공하게 되면, 그리고 저기 있네, 뿌락지. 처음 뵙지만 오늘부터 공식 뿌락지로 지정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봉찬 기도를 할 때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보살행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